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몇 번의 이적을 행하셨을까? 성경은 35번의 이적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35 사건의 이적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경의 눈을 띄우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많은 이적을 35번 행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이적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적,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적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 이 지역은 나사렛과 가까이 있다 그럽니다. 나사렛. 그래서 그 초대 교회의 학자였던 제롬이라는 분, 제롬, 이분은 나사렛 팔레스타인에 직접 살면서 성경을 연구했는데 자기가 머물던 이 나사렛에서 보면 저기 가나 동네가 보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마을이 있어요. 가나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소박한 예배당이 한 채 있고 그 주변에 많은 또 기념품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념품 가게에서는 주로 이 가나의 특산품인 이 포도주를 판매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이 일시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라. 이것은 그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1장 후반부에 나오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신 후에 경과한 시간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 친구가 빌립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친한 친구 나다나엘에게 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개천에서 욕날 수 있느냐? 하는 말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작고 초라한 동네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단 말이냐? 그래도 빌립은 이 친구를 설득하면 아니야. 와서 보라. 가서 보자. 이분이 그리스도인가 한번 만나봐라. 해가지고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니까 예수님이 그를 딱 보고 하는 말이 너는 참 이스라엘이구나. 너는 참 이스라엘이구나. 너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네가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이로구나. 이렇게 보셨어요. 그 말을 듣고 이 나다나엘은 깜짝 놀랍니다. 이분이 누구시길래 나를 아는가? 이분이 어떤 분이기에 나를 이렇게 아는가?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있을 때 나는 너를 보았다. 나다나엘은 이 말에 그만 정신을 잃습니다. 야,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분이 누구이기에? 이분이 정말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나다나엘이 어디 출신이냐? 바로 가나 출신입니다. 가나.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라 그랬어요.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라. 그리고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례 잔치에 온 것도 아마 나다나엘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나다나엘의 자기의 관계된 친척 가운데 결혼 예식에 있어서 예수님을 초청하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초청받았을 때 주님은 기꺼이 즐겁게 그 모임을 참석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공식적인 행사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그의 첫 번째 사역을 장례식장에서 행하였다면 어땠을까? 장례식장에서. 슬픔과 비통함이 있는 그 장례식장에서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일을 행하셨다면 주님의 사역이 얼마나 극대화되었을까? 주님의 사역이 얼마나 효과적인 첫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의 첫 번째 이적은 바로 이 결혼식장에서 바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 문화에는 보통 잔치를 일주일간 했습니다. 일주일간. 그러니까 아마 많은 이 경비도 들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만큼 결혼식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다. 가장 큰 이벤트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당시 사람들 대부분은 다 이 육체적인 노동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데였습니다. 그 수고와 노동으로 이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그래도 결혼식만은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으로 삼자.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결혼 잔치의 시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자, 이곳에 주님이 참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볼 때 주님은 혼인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룬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주님은 그 자리를 축하하러 가셨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그랬어요.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기 분명히 결혼을 귀히 여기라 그래.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 요즘 우리나라에 보면 결혼 연령이 점점 더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참이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사회의 여건과 이 모든 것들이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자유롭게 정말 자기가 원하는 때에 결혼하기가 쉽지 않은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결혼의 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나는 혼자 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나는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는 굳센 사명이 없는 한 결혼하여야 합니다. 나는 결혼 안 해도 된다. 나는 결혼 안 해도 충분히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굳은 결심이 없는 한 결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하시는 게 좋아요. 나이가 들어도 혹은 여러 가지 사정과 어려움이 있어도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옛말에 집신도 짝이 있다고. 집신도 짝이 있다고. 그러니까 결혼은 원리가 이거 같아요. 집신은 집신 찾으면 됩니다. 집신은 집신 찾으면 된단 말이에요. 고무신은 고무신 찾고 운동화는 운동화 찾고 명품 구두는 명품 구두 찾고 그러면은 결혼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시고 또 건강한 후손들을 통하여 인류를 존속해 하길 원하신다. 아마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이적의 현장인 혼인잔치에 참석하시고 주님이 축하해 주지 않으셨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결혼식장은 어떻습니까? 즐거운 자리 아닙니까? 주님은 아주 제자들과 함께 하객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리라. 여러분 그 장면을 연상해 보면 주님이 어떤 모습이셨을까? 주님이 결혼식장에 가서 그냥 굳은 얼굴로 앉아서 잘 논다 이러고 계셨을까요? 예? 주님이 저것들 봐라 이러고 계셔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절대. 주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겁게 그 혼인잔치를 빛내주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아주 밝은 얼굴로 명랑하게 저들과 어울리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예? 얼굴 좀 피고 살아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목요일 날 우리 전도하는 날입니다. 목요일 날 이 교회 앞에서도 하고 녹번역 앞에서도 하고 아파트에도 가고 여러 군데 흩어져서 전도하는, 저는 교회 앞에서 이제 그게 와플이라고 하는 빵도 구워요. 와플도 굽고 커피도 만들고 해서 지나가는 분들에게 대접도 하고 전도를 합니다. 어느 날 거기 앉아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커피 한 잔 먹더니만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목사님 인상이 좋으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저 웃자고 하는 말이에요. 들으세요. 목사님 인상이 좋으시네요. 목사님 참 인자하게 보이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커피 한 잔 더 드렸어요. 커피 한 잔 더 드시고 가시라고. 예. 유명한 설교가 스폴천이라는 분이에요. 스폴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영혼을 구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밝고 명랑하게 되기를 권한다. 그렇다고 경거망동하고 허풍을 떠는 수다쟁이가 되라는 말이 아니다. 다정다감하고 온우한 마음씨를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파리를 모으는 데는 식초보다 꿀이 낫고 밝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얼굴에 지옥의 시면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얼굴에 천국의 모습을 비추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은 전도자의 얼굴에 천국이 나타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 전도하는 자들은 그 얼굴로 말하는 겁니다. 얼굴로.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고 얼굴이 찌푸려 있고 하면 누가 복음을 믿겠어요? 사역자들은 밝고 명랑한 그런 모습을 지녀야 된다. 아마 주님이 그랬지 않겠어요? 주님이 혼인잔치에서 그저 인상 쓰면서 이러고 계셨을까? 아니에요. 밝고 명랑하게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지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깁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져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아마 연회장이 축하객을 잘못 추산하였는가? 아니면 손님들이 기대 이상으로 많이 오셨는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게 아주 비상사태입니다. 비상사태. 이런 사태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굉장히 수치스럽게 아주 모욕적인 그런 일. 손님 대접 제대로 못하는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그런 일로 생각한 거예요. 그야말로 큰일이죠. 큰일.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문제를 예수님께 말하죠. 뭐라 그럽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아마 그걸 좀 다르게 생각하면 아들아,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구나. 포도주가 떨어졌다구나. 그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그 말씀밖에 하지 않았어요. 아들아, 큰일 났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니 네가 좀 무슨 좀 손을 써봐라. 포도주를 또 빌려올 때 있으면 좀 빌려와라. 그런 말씀 하지 않았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씀은 아들 예수에 대한 깊은 신뢰를 품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들 예수에 대한 깊은 신뢰. 이것을 볼 때 마리아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본능적으로 그 아들 예수에게 나아갔을 것이다. 왜? 마리아는 이 아들이 누구인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아들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마리아는 이 아들이 누구인가를 깊이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깊은 신뢰를 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에게 나아가서 있는 사실 그대로 아뢰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나이 30대까지 가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어머니를 도와서 가정일을 가사일을 도왔을 거예요. 예? 오랜 세월 동안 마리아와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셨을 때 이 나사렛 가정에서 자라셨는데 거기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다. 전설. 그 전설이 뭐냐?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 그들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무슨 말을 했냐? 우리 가서 마리아의 아기를 보자. 그랬다 그래. 마리아의 집에 가서 마리아의 아기를 보자. 여러분, 마리아 아기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가서 마리아의 아기를 보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아기를 보고 고통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문제들을 해결했다. 물론 이것은 오래된 전설입니다. 전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말씀입니다만은 그 전설에 가서 마리아의 아기를 보자. 그 아기를 만나자 하는 뜻 아니겠어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 성도는 우리에게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마다 그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 앞에 가서 마리아의 아기를 만나는 거예요. 그에게 모든 어려움과 고충을 아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난제들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 자,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이 좀 섭섭합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정서로 느낄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 말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여자라는 말은 그 원래의 그 단어는 구나이라는 구나이라는 말. 이 말은 결코 거칠고 무례한 말이 아니라 존경을 품고 있는 단어라 그럽니다. 결코 거친 말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이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를 부를 때, 클레오파트라, 절세의 미녀라고 하는 클레오파트라를 부를 때 이 단어를 썼다. 구나이.
여자여. 여자야라는 말보다는 뭐 부인이여, 혹은 여사여, 여사시여, 뭐 이런 단어로 번역을 좀 더 세련되게 했으면 또 좋지 않았겠나 생각. 어쨌든 이 단어가 어머니라는 말, 여자여라는 말이 결코 무례한 단어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합니다.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 물을 채우라. 그리고는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이루시는 방법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항아리를 부여잡고, 아버지, 이 항아리를 포도주로 바꾸어 주세요. 그래 기도했습니까? 이 물아 명하노니 네가 바로 포도주가 될지어다. 명령하신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오직 그 뜻만 품고 계신 거예요. 뜻만 품고. 이 항아리에 있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뜻만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무슨 외적인 행동으로 뭐 안수를 한다든지 명령을 한다든지 그런 건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뜻만으로, 당신의 뜻으로 이런 놀라운 이적을 이루어 내시는 걸 볼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적인 능력과 권능을 지니신 분임을 이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보여주셨다. 자신의 뜻으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권능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잔치 자리가 놀람과 경탄의 자리고 변했을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이 이런 이적을 행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35번의 이적을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35번의 이적을 거의 다 보면 타락한 피조물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이적을 보면 타락한 피조물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죠. 타락했다는 말은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부서지고 엉클어진 그러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이적은 바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맹인의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시각적인 모든 기능과 이런 것들이 다 망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시신경도 막 훼손되고 말이에요. 망막도 훼손되고. 타락한 피조물, 망가진 피조물을 새롭게 하신다.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걷게 하시고 그의 마비된 신경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잘못되어진 그런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는 새 창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물의 성분은 지나가고 이제는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주님의 창조적인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 기사를 읽을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 첫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기적을 행하시는가? 혹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가? 두 가지 질문을 하세요.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은 온당한 질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기적을 행하시는가? 행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기적을 행할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은 지금 이런 이적을 행하지 않으실 거야 하는 그런 불신이 그 속 깊은 곳에 아마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문을 갖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기적을 행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이적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면 그 기적들을 사람을 대신하여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이적을 이루어 나가시는 길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학과 과학과 이런 모든 것이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통하여 이런 이적을 행하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 않으시면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어요. 지금도 선교지에는 말이죠, 선교지 뭐 의술도 거의 없고 열악하고 아주 척박한 그런 선교지에서 들어오는 보고에 의하면 이런 이적들이 있다고 듣습니다. 예? 아무런 의료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곳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는 경우를 간증을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대행하신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옛날에 심장마비는 이건 뭐 일어나면 매우 위험하잖아요. 우리 노회 59세에 난 목사님이 그난 한 달 전에 심장마비로 바로 가셨어요. 바로 주일 준비하다가 바로 가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의학이 발달했어. 그러한 심장의 이상을 느끼면 이미 다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허벅지의 혈관을 통해서 가다란 관을 심장에까지 가서 심장에 그 좁아진 혈관을 넓히도록 그 기구를 삽입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심장이 다시금 정상적으로 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옛날 같으면 이미 참 끝나야 할 일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의술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혜택을 주시는 것 보면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심장도 그렇고 심지어 뇌까지도 다 이렇게 치료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나님은 꼭 이런 이적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도 이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님의
35번의 이적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이적, 가나 혼인잔치 이적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날마다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예. 타락한 피조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역사하셔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모든 하객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변화를 주시옵소서.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보석과 같이 빛나는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